가정에서도 어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어른이 역할을 잘 감당하면 그 집안은 든든히 설 수가 있고, 가정은 자녀들이나 그 사람들이 번성할 수 있습니다. 또 일반적인 그런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아주 귀한 인물, 위대한 인물, 좋은 그런 큰 인물이 있으면 문제가 있죠. 근데 그 문제가 안 되고 오히려 그걸 통해서 그 공동체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위대한 인물이 없고 큰 인물이 없으면 조금만 문제만 생기면 시비 걸고 다투고 싸움하고 분열되고 참 어렵죠. 우리나라가 지금까지는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축복 속에서 정말 이렇게 크게 구호받던 나라에서 정말 많은 나라를 도울 수 있는 나라, 또 선교받던 나라가 선교할 수 있는 나라로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모든 그래도 백성들이 그래도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잘 살았는데, 그리고 선교사들도 우리나라의 국격이 높아지니까 선교하기도 얼마나 좋은지, 우리 대한민국의 선교사들이 오면 그냥 환영하고 그렇게 좋아하고 따르고 선교하기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서로 비난하고 탄핵하고 또 계엄령 선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나라 전체가 다 이제 이 완전히 혼란 속에 빠지게 됐습니다. 빨리 자리 잡고 이 나라가 바르게 서야 될 텐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통치를 받아서 이 나라가 다시 하나 되고 한뜻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힘이 있을 때 이 힘을 잘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힘이 있을 때 그 힘을 잘못 쓰게 되면 너 죽고 나 죽는 게 되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있는 힘을 바르게 사용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큰 인물이 그래서 필요한 거죠.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갈 때 따로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그 올라가는 길,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는 길이거든요. 그 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같이 가게 해서 그 길을 따라오게 하려고, 그 위대한 길을 가게 하려고 지금 데리고 가시는 길이에요. 그리고 올라가는 길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되어질 일, 그거를 미리 보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직 일어나진 않았지만 앞으로 되어질 일을 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을 미리 예언하신 거죠. 이거는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할지를 미리 확실하게 제자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게 뭐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그러면 인자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넘겨진다. 재판에 회부된다. 그러면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를 한다.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요?
주가 하나도 없는데도 힘이 있으니까. 이들이 지도자들이 아니에요. 법을 가지고 있잖아요.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앞으로 올라가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들에게 예수 인자가 넘겨져서 그들이 결의를 하는데 어느 결의냐? 사형을 내린다는 거예요. 사형 판결이 떨어질 거예요. 이렇게 죽이기로 결의를 하고, 유대인들은 로마의 법정에서 살인은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살인하는 거는 이제 로마의 권한이니까, 로마는 이방인이죠. 이방인에게 죽이려고 이제 결의를 한 다음에 넘겨지게 될 거다. 그래서 인자를 사람들이 조롱할 거다. 채찍질할 거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엄청난 일이죠. 그랬다가 3일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세 번째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고난 받으실 것을 선포하신 거예요. 알려주신 거예요. 두 번째 알려준 걸 보면 쟤들이 묻지도 않았어요. 혹시 진짜 그렇게 될까 봐 겁이 나가지고. 이제 지금은 예수님이 그들보다 앞서 올라가시면서 쟤들 데리고 올라가시면서 이제 주님께서 하실 일, 그것을 선포한 거예요. 미리 알려준 거예요. 되어질 일을 미리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 거예요. 많은 종들을 보내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종들을 보냈는데 그 종들을 능욕하고 죽이더니 이제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의 아들까지 보냈는데 그 아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이기로 결의를 하고 이방인에 넘겨줘서 그 모든 채찍질을 맞고 조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다는 거죠.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너무 마음에 실망이 커가지고 다시는 세상에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이제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그래서 이제 다 포기하고 자기 고향으로 내려갔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소망 가지고 새롭게 한번 살아보자.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새롭게 한번 살아보자. 소망 가지고 살았는데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을 그렇게 완전히 재판이 완전히 이렇게 불의한 거죠, 사실은. 조작해가지고 죽이려고 결의를 하고 실제로 극형을 처한 거죠. 극형을 처한 거죠. 그러니 그 주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이 되고 얼마나 절망이 됐겠어요. 그런데 그런 후에 부활할 거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주님이 하실 일, 일어날 일, 이걸 저희들에게 보이면서 정말 위대하게 되는 길, 주님 가신 길, 그리고 너희들도 그 길을 따라야 될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거를 제자들은 전혀 염두에 두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그러게 되기를 오히려 원치 않았어요. 이런 얘기를 할 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누구죠?
살로메죠. 예수님의 이모예요, 이모님이에요. 세베대 아들은 요한, 야고보. 이종사촌간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12제자 중에서도 특별히 사랑했던 제자들이 세 사람이에요. 요한, 야고보 둘 들어가고 거기 베드로 세 사람이고, 이 사람들이 핵심 멤버들이에요. 그런데 이 세베대의 어머니가 두 아들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예수께 왔어요. 그래서 절을 했어요. 왜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인데 왜 갑자기 와서 절을 할까요? 뭔가는 바라기 때문에, 간절히 뭔가는 원하는 게 있으니까 와서 예수님께 절을 한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다 알죠. 이거는 뭐 나를 경배하는 게 아니고 뭔가는 원하는 게 있으니까 와서 지금 이렇게 엎드려 있다는 걸 예수님 다 아시죠. 그래서 물어봐요. 뭘 원하냐? 한번 따라서 할까요? 뭘 원하느냐? 여러분 오늘 이렇게 교회에 오셨는데 여러분 주님께 뭘 원하시나 한번 주님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여러분 뭘 원하세요? 한번 우리가 원하는 걸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이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가 말씀하기를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한마디로 말하면 자리 청탁하는 거예요. 자리 청탁하는 거. 이미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12 보좌에 앉게 해준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전부 다 이제 12 보좌에 올라갈 생각을 하는 거죠. 자리 차지할 생각을 하고 딱 꿈을 꾸고 있는데, 그 중에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거까지는 칭찬받고 좋았는데 주님이 고난받을 걸 얘기하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하다가 주님한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책망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 사람 중에서 이제 한 사람은 이미 책망받았으니까 나머지 두 사람 누구예요? 세베대 아들 살로메의 아들들 두 아들밖에 없죠. 그러니까 다 이모고, 그러니 이모가 되고 또 이렇게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예루살렘 올라가면 그 두 자리, 그 주님이 왕자리 있으면 오른쪽 왼쪽 그 자리는 두 아들을 앉게 명해달라는 거예요. 자리 청탁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와, 하여튼 엄마들은 지금 엄마나 옛날 엄마나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아들 잘 되게 하려고 아들 청탁하는 거죠. 아들만 잘 되게 한다면 무슨 일을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두 아들을 이제 예수님이 올라가면 왕이 되면 이제 오른쪽 왼쪽 보좌에 앉게 해달라고. 왜요? 거긴 영광의 자리니까, 거긴 힘 있는 권세를 부릴 수 있는 자리니까. 이 사람이 그래서 원한 거예요. 우리 아들 두 아들을 오른편에 또 왼편에 앉게, 그것도 명하소서. 예수님한테 아주 그냥 보통 청탁이 아닌 명할 정도로 그냥 명하소서 하고 주님한테 명령한 것처럼 그렇게 말했어요. 아주 될 줄로 믿고 청탁을 아주 단단히 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뭘 구하는지를 알지 못하는도다.
여기 너희는 물론 세베대 어머니도 들어가고 두 아들도 마찬가지죠. 나중에 보면 이 얘기를 듣고 제자들도 막 화를 내는 거 보면 그 사람들은 똑같은 사람들이죠. 다 모르는 거예요. 지금 뭐를 지금 원하는 걸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뭘 원하는 건지 그게 그 뜻을 잘 모르는 거예요. 뭘 구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올해 뭘 구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뭘 구해야 되는지 알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잔을 마실 수 있냐? 그랬더니 두 아들 요한, 야고보가 딱 대답했어요. 할 수 있어요. 면접 시험에 할 수 있다 그러죠. 그래 합격할 거 아니에요. 할 수 있습니다. 뭔지도 모르고 할 수 있습니다. 큰 소리치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주님을 어느 곳에 따라간다 그래놓고 나중에는 딱 막상 목숨이 왔다 갔다 하니까 모른다고 싹 변신했잖아요.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지금 자기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주님이 직접 말씀하셔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다. 이게 무슨 잔이겠어요? 주님이 마시는 잔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대표해서 저주받는 잔이에요. 고난의 잔이에요. 대신 죽는 잔이에요. 심판받는 잔이에요. 진짜 그걸 알면 구하겠어요? 도망가지. 지금 뭘 구하는지를 모르니까 그거 잔 마실 수도 있다고 막 큰 소리 치는 거죠. 주님이 마시는 그 잔은 사실은 주님만 마실 수 있고요. 우리도 마시는데 그거는 주님과 같은 잔이 아니죠. 주님과 길을 따르는, 주님은 이렇게 대신 죽어서 저주받고 심판받아서 그 백성들을 살려내는 그러한 잔이라고 한다면, 제자들이 마시는 잔은 우리 주님을 따를 때 오는 고난, 희생, 박해, 어려움, 곤란함, 겪어야 될 그런 일들, 이런 거거든요. 그것도 역시 고난의 잔은 고난의 잔이죠. 지금 제자들은 사실은 고난의 잔을 마실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영광, 그런 힘 있는 자리, 지금 그거를 욕심을 내고 지금 그러는 건데, 지금 주님이 너희들이 뭘 구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안타까워서 얘기를 했지만 막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정말 주님이 부르실 때는 그들을 뜻이 있어 불렀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려고 부르셨거든요. 나중에 성령 받고 이들이 나중에는 그렇게 됩니다. 어떻게 돼요? 야고보는 첫 번 순교해요.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됐다가 그는 죽이려고 그러다가 못 죽이고 그분 살아서 순교한 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둘 다 주님이 주시는 그 잔을, 주님을 따르는 때 오는 그 잔을 다 마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실 수 있다. 마셨어요, 실제. 근데 그때는 그런 잔인지는 몰랐죠. 그 잔은 정말 제자들이 원하고 구해야 될 잔인데 그걸 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세상 사람들과 같은 영광의 자리, 영광의 잔. 네, 합격을 한다든지 진급이 된다면 브라보 그러면서 이렇게 이렇게 우리 잔을 이렇게 올리듯이 그런 잔으로 축하의 잔처럼 생각하는 거죠. 지금 이 독배의 상인 줄은 모르고 지금 그러나 주님은 이제 그걸 아시고 그래 고난을 잔을 마실 수 있다 그러니까 맞아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이 고난의 잔은 내가 마시더라도 좌우편에 앉게 하는 거, 그거는 내가 할 게 아니야. 그거는 아버지 고난이야.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해서 예비되었든 그 사람이 차지할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님이 세상을 심판으로 오실 때 그 심판하는 내용이 뭐죠? 아버지께로부터 만세 예비된 복을 받으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이미 예비해 놓은 거를 메시아인 주님이 오셔서 그거를 선포하고 실제로 그게 집행을 하죠. 그 자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를 위해서 예비됐든 그 사람이 차지할 거예요. 청탁한다고 되는 자리는 아니에요, 그 자리는. 세상은 청탁하면 되지만 하나님께는 청탁해서 안 통해요.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예비되었던 예비된 사람이 결국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야 될 모든 사람들은 마셔야 될 잔이 다 있죠. 정말 원하는 건 그걸 원해야 되는데 지금 제자들은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아무도 세베대의 아들들도 그 이모님 살로메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그 자리는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예비되었던 그 사람이 차지할 것이고 그건 내 주관이 아니고 그런 너희들 마실 수 있다는 얘기를 하니까 10 제자들이 다 듣고 있다가 막 불이 났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그 보좌를 차지하고 싶었는데 아니 이렇게 어머니를 앞세워가지고 이 두 사람이 먼저 두 제자가 먼저 딱 선수를 치니까 막 시기심이 난 거죠. 분노가 났어요. 그러니까 분노가 났다는 얘기는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정말 이제는 그 십자가를 지시고 그래서 죽었다가 부활하실 그런 고난을 예고하셨는데 쟤들은 이런 주님을 전혀 모르고 이제 올라가면 이제 한 자리 차지할 생각만 하고 있는. 쟤들이 몽땅 다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불운한 마음으로 막 시기심이 가득 차가지고 화가 잔뜩 났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세베대의 어머니도 청탁 안 됐지, 두 아들도 안 됐지, 나머지 사람은 전부 다 듣고서 다 화가 났지.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이 전부 다 화가 난 거예요. 지금 다 이제 기분이 안 좋은 거죠. 이렇게 해서 별로 이렇게 지금 이 제자들이 한 마음이 돼가지고 지금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내가 먼저 한 자리 찾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 때문에 정말 이렇게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제 뭐 국회의원 선거를 하든 대통령 선거를 하든 선거할 때 보면요, 대통령 뭐 위한다 그러잖아요. 떡국물이 있으니까 거기 가지. 그거 없이 진짜 대통령을 위할 사람이 사실 몇 명이나 되냐고요. 정말 백성들 위할 사람이 얼마나 되냐고요. 이용할 가치 없으면 싹 돌아섭니다. 뭐 언제 봤냐? 안면 몰수합니다. 딱 자기한테 자기 앞길에 방해가 됐다 그러면 완전히 입장 변화된 뭐 우리 국회의원들 많이 보잖아요. 뭐 국회의원만 그래요? 우리 생김새가 우리 살아가는 그 모습이 그래요.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죄인들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12 제자를 다 부르고 물론 거기에 이제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겠죠. 불러가지고 일러주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거 이것만 가지고 살았으면 이게 잘 되는 거 같지만 이게 망하는 길이에요. 망하는 길. 그게 아니라 주님이 이런 상태에 있는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가르쳐 이 가르침을 잘 받는 게 중요한 거죠. 올해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분내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소원하고 그걸 아뢰고 그걸 쫓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방인의 직권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왕과 그를 옹호하고 세운, 그래서 힘을 가지고 있는 집권자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 세상에서는 큰 자라 그러죠. 큰 자, 실세, 힘 있는 사람, 위대한 사람. 세상은요, 힘이 있어야 돼요. 딱 봐가지고 국회의원들도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공천 받을 때 보면요, 국물 없어요. 자기 편이 아닌 사람 싹 다 잘라내요. 다. 여러분 잘 보셨죠? 세상 그렇습니다. 자기 아들도 자기 편이 아니면 싹 잘라내요. 와, 무서워요. 아주 그 세계. 집권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백성들을 임의로 주관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요구를 알고 필요를 알고 그를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세상 집권자들은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힘 가지고 힘 주어지면 그거 가지고 부리는 거예요. 세도를 부리고 권세를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셨죠? 여러분 힘이 없어서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힘이 없기 때문에 짓밟힌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힘을 가져야 된다. 힘을 가지고 뭐 해요? 힘 자랑하는 거죠. 힘이 있으니까 탄핵도 하고, 힘이 있으니까 계엄령도 선포하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힘 자랑하는 거예요. 힘 자랑. 내가 이렇게 세다 이거죠. 내 말 안 들면 알아서 다 그냥 탄핵시키고, 다 그냥 잡아놓고 다 그런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임의로 주관하는, 이게 뭐냐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의 모습이 이렇단 말이에요. 우리 창세기 6장 같은 데 그런 데 보면 하나님 없이 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요. 얼마나 정말 이렇게 부패하고 그 힘 가지고 얼마나 힘 자랑을 하면서 못된 짓을 하는지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요. 하나님의 한탄할 정도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 나라는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힘 없으면 짓밟히죠. 그래서 로마는 딱 힘 가지고 막 짓누르는 거예요. 말발굽으로 막 짓밟아 버려요. 그래서 거기에 반항하면 국물도 없죠. 완전히 멸종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죽을까 봐 겁이 나가지고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평화인데 무슨 평화일까? 억압돼서 눌려서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이건 진짜 평화가 아니에요. 힘에 눌려서 할 수 없이 죽을까 봐 할 수 없이 속으로 욕하더라도 겉으로는 말을 못하고 이건 진짜 평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진짜 평화가 없어요. 집에서도요, 신혼 초에 여러분 어떻게 했나 모르겠어요. 아주 친구들이 그리고 선배들이 이상한 선배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초장에 잡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 교육받고서는 했다가는 그 집안은 난리 나요. 그 집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살고 보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잡혀 살아야 되겠구나. 이제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죠. 무슨 소리인지 다 아시죠? 임의로 막 주관하려고 그러면 누가 거기에 함부로 그 주관하는 데가 좀 딸려갈 사람이 누가 있냐고 지금 세상에 없어요. 근데 뭐 때문에 힘에 눌려가지고 말을 못한다 뿐이지. 그러니 그 세상이 힘 있는 세상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세상은 힘을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막 주관하고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리고 자기가 공로를 했고 자기가 이렇게 헌신을 했고 이렇게 노력을 많이 했고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만한 힘을 내가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세베대 어머니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베드로도 책망받을 짓을 했지. 우리 아들들은 잘했지. 당연히 12보좌 준다면 그 중에 제일 가까운 자리는 우리 아들 줘야지. 그러니까 그것도 명령을 해가지고 그렇게 달라고 그래 청탁을 한 거 아니에요. 똑같은 그런 원리죠.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조그만 모임부터 회사부터 다 아주 그 직급이나 그 계급장 차고 갑질하는 거 여러분 많이 당해보셨죠? 예. 군대 가서도 그 윗사람들이 갈군다는 얘기도 아시죠? 힘 가지고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걸 잘 쓰질 않고. 세상은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힘없으면 완전 짓밟히는 거나 이렇게 짓밟히지 않으려면 뭐라도 힘을 가져야 되겠구나. 그렇게 힘 있는 걸 막 뺏으려고 힘 있는 거 차지하려고 뭐 얼마나 혈안이 돼 있습니까? 그게 지식이든 권세든 돈이든 명예든 인기든 뭐 재주건 뭔가는 가지고 그래도 내가 이렇게 그걸 가지고 뭐 하려고요? 막 주관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 남을 막 임의로 그 사람 원하는 게 아니라 내 임의로 막 주관하고 싶은 이런 것들이 타락한 이 세상의 그 세상의 질서고 세상의 가치관이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올라가는 그 길에 함께 따라가야 될 위대한 그런 하나님 백성들이 따라가야 할 그 길을 가르쳐 주는데 그 길은 뭐냐면 26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이 세상의 사람들과 같은 이런 가치관과 이런 질서와 이런 욕구와 이런 소원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늘나라는 그렇지 않다. 내 나라는 그렇지 않다. 천국은 그렇지 않다. 여러분, 올해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는 이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만 여러분 살고 여러분 가정도 살리고 다른 사람도 다 살려낼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진정한 위대한 자죠. 너희들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이 세상 집권자들과 그거 보고 그것처럼 살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망한다. 그건 잘못된 거다. 멸망받는다. 그건 성공한 게 아니다. 그건 진정으로 평화를 주는 것이 아니다. 정말 백성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인물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하는 나라의 백성으로서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26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아멘. 정말 큰 힘을, 하늘나라의 큰 힘을, 하늘나라는 어떻게 일을 하냐? 하늘나라는 섬기는 자가 큰 인물이에요. 여러분, 죽은 다음엔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땅에서도 섬기는 자리는 사람들이 통통 비었어요. 거긴 잘 안 가요. 이렇게 해먹는 자리, 부리는 자리, 권세 부리는 자리, 영광의 자리는 사람들이 막 거기는 엄청 많죠. 주님은 어디에 계셔요? 섬기는 자리에 계시고 거기는 사람들이 지금 원하기만 하면 거긴 가는데 원치를 안 해. 그 자리는 안 가려고 그래. 거기 막 이렇게 해도 잘 안 가요. 혹시 거기다 명예나 주거나 뭐 신문에 내주거나 이러면 혹시 갈지 모르지만 그런 거 안 주면 안 가요. 안 가.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 큰 인물이 되는 나라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섬기는 자. 누구 중에서? 너희들 중에서 섬기는 자가 하늘나라에서 큰 자다. 지금 자기가 이렇게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는 큰 저런 생각하지만 그 사람은 나중된 자예요. 나중된 자. 하늘나라는 완전히 달라요. 세상 가치관하고 달라요. 주님은 스승이지만 요한복음 같은 데 보면 어떻게 했죠? 쟤들이 앉아있는데 전부 다 대접받을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먼지가 많은 곳에 다니기 때문에 계단 뭐라 그러죠? 쓰레빠 같은 거
바깥에 신는 거 뭐라 그래야 하여튼 그런 신을 신고 다니다 보면 발에 그냥 뭐 먼지가 말도 못하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좀 되어 있는 집안에 가면 어떻게 서로 발도 서로 닦아주고 종들이 와서 그렇게 물도 갖다 주고 이렇게 씻게끔 해주거든요. 근데 그런 게 익숙해 하다 보니까 제자들이 아무도 다른 사람 발을 씻겨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된 걸 아시고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이 뭐냐면 사랑해서 섬기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수건을 등려매고 대야에다가 물을 담궈가지고 와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걸 했어요. 그 당시에는 생각도 못하죠. 이건 제자들이 스승을 씻겨야지. 스승인 주님이 발을 씻겼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들로 뭐하게? 본받고 행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본인이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할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아멘. 진짜 행복은 남을 짓눌러가지고 그 사람 거 안 준다는 거 억지로 뺏어가지고 그걸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아프고 괴롭고 힘들고 더럽고 그런 사람을 씻어주고 섬겨주고 그래서 그가 회복되고 힘을 얻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늘나라에서 큰 자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뭐라고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행복하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려고 이렇게 섬기다 보면 뭐가 와요? 진짜 행복해요. 근데 섬길 마음은 없고 내가 대접 못 받는다 생각하면 섭섭이가 찾아와요. 막 원망이 생기고 나한테 이럴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리고 힘에 의해서 이렇게 억지로 내가 하기 싫은 거를 억지로 하다 보면 골이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한때는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시댁에 이제 명절 때 갈 때 기부스 얘기도 들어보셨죠?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싫단 말이죠. 싫단 말이죠. 머리가 아프고 그러니까 일부러 기부스를 하고 뭐 그런다는 얘기잖아요. 가기 싫으니까.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 싫은 거예요. 억지로 하다 보니까 싫은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하는 게 행복하죠. 기쁘죠. 감사하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디다 생명을 주셨죠? 가정과 교회밖에 생명을 주지 않았어요. 딴 데 갖다 놔야 못 살려요. 다 죽이지. 가정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애를 완전히 상전처럼 떠받들어요. 그래서 밥 안 먹는다 그러면 엄마가 쩔쩔매 그냥 먹으라고. 안 먹으면 자기 손인데도 막 자기는 막 땡깡을 안 먹어 막 그러면서 그냥 와 그러면 또 그거를 비율을 맞춰가지고 먹게 하려고 하나라도 밥 먹고 힘내서 공부 잘하라고 글쎄 그냥 그 비위 맞추면서 종노릇하고 막 섬기면서 왜 어디에 뭐 잠을 잘못 자서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먹여가지고 그냥 보내려고 애를 쓰냐.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게 어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 그 가정에서 유지가 되고 자라나는 거예요. 군대처럼 딱 봐가지고 그냥 막 혼내주고 막 그러면요 못 살아요 집에서. 그래가지고 몇 명이나 살아겠어요. 잘못한 대로 다 징벌하고 다 징계하고 다 그냥 그렇게 처벌하면 그러면 아마 자녀들 중에 살아날 애들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지금. 다 엄마 아빠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니까 그 가정의 애가 뭐 잘못을 하고 허물이 있어도 그걸 다 이기면서 극복하면서 사랑을 배워가면서 그래서 어른으로 성숙하는 거예요. 사회는 그런 거 없죠. 뭐 얼마나 쌀쌀 맞아요. 얼마나 갈구기도 하고 힘 가지고 그냥 못하는 사람 보면 막 그냥 창피주고
그러려면 오지 말라고 그러고 막 야단치고 뭐 그러죠. 사회는 그렇습니다. 집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라도 더 가르쳐가지고 그가 잘할 수 있게 그를 위해서 하는 거죠. 정말 임의로 내가 주관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를 섬기는 거죠, 사랑으로. 여러분, 올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속해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또 사회에 가서도 마찬가지. 여러분,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섬기려고 마음먹으면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마음에 평화가 주어져요. 정말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요. 올해는 여러분, 내가 하기 싫은 거 억지로 그냥 계속 해다가 병나지 마시고 진짜 사랑을 받고 주님의 사랑으로 정말 사랑해서 섬겨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도 살고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 하는 일이 보람있게 될 줄로 믿어요. 예, 법만 갖고 못 살아요, 여러분. 사랑으로 섬기는 나라. 거기서는 그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야. 그 사람이 진짜 크고 정원한다면 너희들 중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또 하나님 나라의 큰 자는 어떤 사람이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뭐가 되어야 돼요? 너희 중에 종이 되어야 한다. 종도요. 강제로 종이 되면 노예잖아요, 노예. 얼마나 비참해요. 근데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기 스스로 종이 되면 그 노예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알고 그래서 자원해서 종이 되는 사람도 많아요. 주님의 나라의 일은 그렇게 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종이 되어주는 거예요. 종으로 사는 거죠. 기꺼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지금은 그런 사람이 좀 드물지만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라면 똥찌개도 기꺼이 치고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라면 식모로도 기꺼이 가는 거죠. 왜?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거죠. 이런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 사람이 으뜸이다. 그런 사람이 큰 인물이다. 하늘나라에서 위대한 인물은 이런 사람이다. 주님은 우리를 불러서 이런 위대한 길을 걷고 그런 인물로 만들어서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렇게 복받는 이러한 인물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셔요. 근데 우리는 원하는 게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 있는 힘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그걸 원하는 거니까 주님은 너희들이 구할 바를 알지 못하는구나. 진짜 구해야 될 게 뭔데? 공부하더라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해봐요. 하나님이 지각을 주시고 하나님이 뛰어나게 해주시고 그를 통해 영광을 받아줄 줄로 믿어요. 아멘? 직장을 가거나 살림을 하더라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려고 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기꺼이 종인에 살려고 해봐요. 여러분 그 모든 삶에 보람이 있어요. 자녀들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 돼봐요. 얼마나 기쁜가. 우리 김재일 권사님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은혜 졸업했다고. 알죠, 제가. 젖먹이 아이를 엄마가 띄워놓고 이단으로 갔으니까 그 애기 키우면서 딴 사람들은 어떻게 키웠는지 그거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사랑하는 마음을 길러서 이제 애가 졸업을 했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알아줄 사람이 목사님밖에 없으니까 문자 보냈죠. 내가 축하한다고 문자 보냈어요. 사랑하면 그래서 종로로 타며 살았으면 그런 보람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게 행복한 거죠.
하늘나라는 그런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 예수님 올라가면서 예루살렘 올라가면서 이 가르침을 가르치면서 자기를 샘플로 얘기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주님은 섬김 받을 생각 자체를 안 하신 거예요. 뭐 하려고 오셨다고요? 섬기려고 오셨고 오신 자체가 그리고 죄인들을 살리려고 기꺼이 당신이 벌받고 징계받고 죽어서 우리를 그 부끄러움과 수치에서 건져주시려고 대속물로 대신 죽으시려고 오셨다.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도 영광으로 생각하고 그걸 사모하면서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린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통을 다 참고 내려오라고 내려오면 믿겠다고 요구하고 조롱을 해도 끝까지 죽으셔서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게 진짜 하늘나라의 위대한 큰 인물의 모습이고 진정한 사랑의 힘이죠, 이것이. 그래서 하늘나라는 이런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늘나라가 이렇게 정말 아주 아름답고 복된 그런 나라가 바로 하늘나라예요. 근데 그건 죽은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올해는 여러분 지옥 같은 삶을 살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부터 정말 이렇게 정말 섬기려고 하고 종이 되려고 하면서 더 종이 되고 싶어요. 더 섬기고 싶어요.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렇죠. 의무적으로. 그럴 때가 많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써주세요. 싫어요. 우리 교회는 좀 뺍시다.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를 써주세요. 저를 써주세요. 우리 식구들을 써주세요.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써주세요. 그리고 기꺼이 주님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기꺼이 수고도 희생도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모든 것들을 기꺼이 치르면서 하나님 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해야 될 거예요. 주님 그 기도를 드리고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그 응답을 해주시겠어요? 하죠, 기쁘게. 네가 이제야 내 마음과 같아졌구나.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니 무엇이니 원하는 데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제야 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네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구나.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고백하니까 비로소 주님께서는 고난 받으시고 죽을 것을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이 주님의 말씀이 마음에 딱 새겨지고 이게 우리들의 소원이 되고 그래서 이 소원을 따라서 여러분 더 깊이 더 진심으로 사랑으로 섬기고 더 깊이 자원해서 종이 돼서 여러분 하나님 큰 사랑의 손길 축복의 손길 영광을 드러내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높여 세워지는 진짜 큰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 이렇게 자원해서 이런 인물들이 많이 나와서 정말 행복한 우리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